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주
창세기 45장 1절부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이었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어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내게 절하였더이다 하니라. 내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다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잔전이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계봉헌과의 꿈을 이룬 요셉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친할 때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이제 그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큰 그릇일수록 고난을 많이 당하겠죠. 크게 얘기할까? 역대 인물들이나 정말 모두 보면은 큰 그릇일수록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이제 형들의 시기질투 때문에 형들하고 요셉하고 생각하면은 같은 같은 아버지죠. 같은 아버지지만 너무나 다르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요셉은 하나님이 택한 형제들 중에서도 택했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던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 제가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꿈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꿈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희미하게 믿었지만 그때는 영접이 안 된 상태였죠. 그때 꿈은 그래도 야망이 컸었어요. 저도 뭔가 성취하고 싶었고 뭔가 세상에서 뜻을 이루고 싶었고 뭔가 아마 엄청 그 비전이 작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잘못 갔더라고요. 이거 여상을 간 거야? 갔더니 큰일 났네 이거. 대학을 못 가면 이제 인생이 아닐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 아무도 못 깨닫는데 저는 와 이거 학교 잘못하니 큰일 났네.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아니네 하면서 그 이제 고민을 엄청 했었던 적이 있는데 또 그리고 그 비전을 제가 내 인생에 분명히 목표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맞지 하면서 많이 이제 방황을 했는데 마음의 방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20대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을 개척하고 그렇게 내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야망이 있었던 그 야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확실히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뒀어요. 이제는 세상의 비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내가 옮긴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이 학업과 학문과 그 진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난 순간부터 이게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하지 못했던 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마음의 비전이 이제 내가 대학을 가지 못했던 꿈을 이제 신앙으로 저는 이게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누가 말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열매나 결심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달려오고 제가 놓치지 않았던 건 기도입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했던 기도는요 그냥 하는 기도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했던 기도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자신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깊이만큼 또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이나 하나님에 대한 계획 정도는 지금은 정말로 팔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 한마디에 다 감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이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있다가도 무슨 어떤 이쁜 다툼이 벌어지면 그 사람 비하시기 아무래도 상대방을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머리나 하나님 주신 지혜나 머리나 상대방을 보는 눈이나 영적인 눈이나 이런 게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외모로 이제 일단은 약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참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하나도 이쁜 다툼 내리면 딱 외모로 약혼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절대로 기가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고민했지만 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비하시키고 이제 모함하고 음모론 내세워서 하는데 그게 기죽은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방이 이제 이게 제가 거기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온 것이지 굉장히 좀 어렵긴 했죠.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주하고 달려온 건 사실입니다. 사단이 그만큼 엄청난 방해도 했었고 저것도 환경의 문제에 빠져서 어려움도 당했었죠. 그런데 누구나 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난의 길은 누구나 있어요. 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세상에 살아갈 때 사단이 공격을 무참히 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도 역시 정말로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아버지 적장의 아들로 믿음의 적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도 기도하는 아버지 적장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셉은 채색을 드릴 것도 그가 정말로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모두 듣고 배웠겠죠. 그런데 이제 17세 소년으로 그가 애국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의 시기질투 때문에 이제 추방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추방받아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형통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요셉과 함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범정하다가 하나님 딱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 있거든요. 제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다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고 요셉이 가는 것이 형통하였더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야, 나 왜 기도청 목사 내가 얼씬 못한 것 같아 왜? 정말 그래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막 길을 가로막고 가로채고 당했죠. 이거는요 육신의 사람이 주의점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요 개신하고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정말로 이런 우리의 모든 걸 방해한다고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내야 되고 사람들을 조절하고 사람들이 이거는요 완전 인본주의죠. 정말로 저는 정말로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목사답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정을 따라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성취하여서 나가는 복음을 위해 질주하는 길이 그들이 복음의 길이고 그들이 사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지. 육신에 떨어지는 생각으로 저거를 무너뜨려야 돼. 저가 못하게 막 가로막고 이거는요 완전 사단이고 사단의 종일 뿐이에요. 정말로 이게 올바른 분별 또 올바른 생각 왜냐면 또 그런 길들이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제가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처음으로 깊었었구나. 마음에 살아온 과정 인생의 여정에서 상처가 이 내 집의 상처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상처 때문에 이제 그 저럴 기회가 오니까 그걸로 막 칼로 휘두르는 거야. 막 칼로 막 휘두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죠? 고려시대 공민왕 때 신돈. 저는 신돈애들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돈이 승려가 정치권에 나오니까 막 휘두르는 거야. 공민왕을 빼고 막 휘두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신돈을 제가 볼 때는 안 좋게 보거든요. 저게 기회주의자야. 전번에 스님이 이제 정치권에 연결되니까 막 휘두르는 거야. 권력을 이끌고 저의 기회가 권력을 이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권력과 연관이 되니까 휘둘러 막 앞에 보이는 게 없어. 자기보다 훨씬 위에 사람들 막 걔는 협박을 하고 그 백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위협하고 이러면요 정말 잘못 사는 겁니다. 정말로 높으신 분한테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거는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고 전도를 하고 정말 생명의 평안을 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치유받도록 하고 우리에게도 후대를 살리고 정말 이방인을 살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종의 일이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이 사람 주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저 기부총 목사를 무너뜨리도록 해. 그냥 다 명령해가지고 길을 막아 경제를 다루고 대대신 기부총 목사가 가져야 될 경제를 니네한테 다 보여야지. 막 특권을 보려고 별짓 아니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별짓 기부총 목사 딱 가로막고 다 니네는 기부총 목사 주변 사람 다 니네 등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약 올리고 막 사단이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누가 전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말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십니다. 그 영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 한 영혼의 탐심 때문에 한 영혼의 시기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분 정말로 또 같이 깨트려 들어가는 분 얼마나 지금 고통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그 탐심 때문에 그거 진짜 감히 정치인한테 감히 그분들의 손을 뻗을 인물이 아닌데 막 휘두르는 거야. 신돈처럼 신돈이 막 공민왕의 백을 이용해서 막 휘두르고 막 그러지 않겠죠. 그렇듯이 정말로 이 정치권에 나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정치권에 나와서 세상을 이롭게 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치권에 나와 해충이 돼가지고 다 가로막고 재판관들에 돈 주고 재판을 악용하게 하고 막 대통령이들을 가로막고 막 이 별짓거리들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분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분별하시고 왜 정말 정치인들을 괴롭힙니까? 왜 멀쩡한 애국자 목회자들이 감방에 들어가야 됩니까? 정말 이런 것들에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정말로 믿는 사람이고 올바른 목회자는 정상적인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객은요 정말로 이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그 족장의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보면 300%의 효과를 낸 것이죠. 300% 자기 자신의 300%의 효과, 이 300%의 효과를 내보셨습니까? 제가 냈던 효과는 저는 애국할 때 제가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 택배지들 쫓아다니는데 저는 막 눈물을 찔찔 흘렸어요. 막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고 정말로 죄 없이 들어가서 여자 대통령이 결혼도 안 하시고 정치하다가 아버지의 배경을 삼아서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그때 정치관에 나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죄 없이 정말로 고생하시고 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좀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세력들을 보고 저는 행진하면서 막 또 없는 흘리고 막 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그 효과를 많이 정말 그게 이제 내 능력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 100%, 200%, 300%의 효과를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300%까지 정말로 우리가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도 나라가 정말 정리가 안 되고 그렇게 정말 이렇던데 이 상황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정말로 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가 정말 우리 인간의 할 수 없는 단계까지 너무 정말로 이게 격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엉뚱한 사람들이 감옥 가고 교회 열심히 해야 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 사단에게 덮어 씌운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제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권면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개입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데 개입하지 마시고 자신이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그런 사람 애매한 사람 가둬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정상적인 자기 사역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필요 이상으로 내가 정확하다고 내 주변 사람 다 가두면 그거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정말로 정치권에 내버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더 나보다 앞서 내버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왔네? 그 후대를 양성하는데, 그죠? 나보다 나은 젊은이가 나왔네? 그 사람들이 싸우도록 그 사람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장악하겠다고, 정말 조금만 이런 공간에서 다 집어쳐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로 잡으시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제정신 차리시고,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정권 야욕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조금만 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태도를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총리가 되기까지는요, 내가 바로 하기 애국 나라의 총리가 돼서 나보다 조금 특출나면 다 집어쳐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정말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도 없어, 실력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내가 배경이 있다고 막 집어쳐놓고 막 가로채고 막 노명 씌우고 엉뚱한 막 그 사람을 완전히 모독을 주고 완전히 명예를 훼손시키고 물질적으로 다 가로채고 물질 다 가로받고 대신에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해 다 다른 사람 선을 베풀어주고 제가 정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또 구치소에서 정말로 고통당하신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또 그 교회 목사님, 또 송년보 목사님도 이번에 들어가셨는데 정말 왜 수갑을 쳐야 됩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 황당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한 사람의 정권 야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가장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되길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이 총리하기까지는 감옥에도 가고 정말로 노예살이하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지만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어디에 가도 300%의 효과가 나가니까 결국은 바로 왕위에서 부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시기에 했던 예금으로 팔아버린 이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을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형들은 큰일 났어요. 우리가 지름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또 다시 그 이스마엘 상인인데 팔았는데 어떻게 걔가 어떻게 그 총리가 돼서 큰일 났네. 우리가 그 무서운 총리 애국 나라의 무서운 총리 앞에 부들부들 떨면 우리가 얼굴도 들지 못하고 말하면 부들부들 떨었던 이 총리가 바로 우리 동생 요셉이란 말이죠. 얼마나 겁나고
야, 우리 보복당하겠네. 야, 우리 보복당하면 진짜 큰일 났네. 우리 어쩌겠지? 우리 죽일지도 몰라.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뭐랍니까? 나를 창세기 45장 5절 보면요.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그러면 나는 당신이라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소리만 들어서 형들이 막 큰일 났네. 우리 다 죽었다. 야, 우리 동생이 총리 우리는 완전 가난한 사람들 아니 완전히 그런 정말 천지가 차이가 난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 안 하고 노예로 보내시고 감옥에 보내시고 결국은 왕한테 바로왕에게 등극되게 해서 바로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제 막 총리가 돼가지고 또 7년 풍년에 7년 휴문년에 대변 정말로 그 세계공방 정말 전쟁의 그 시대 저 강대국이 애굽 나라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향도 다 끼치잖아요. 그렇듯이 이 바로왕의 총리가 됐다면 정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자리에 올른 것입니다. 그 권한과 역정을 통해서 이제 그 세계를 가장 세계를 뒤흔드는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안 전해줬으니까 요셉은 여덟 가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분명히 바로왕이나 측근들한테 다 복음을 전해줄 거랍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영향력이 극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세계복음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정말 노예생활, 정말 노예살이, 정말 감옥살이 안 한 게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시간대에서 등극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정말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이 바로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악한 정말 정권 야욕에 사로잡힌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구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확실히 회복되실 줄 믿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는 대통령님 정말 영부인님 정말로 그 목사님들 정말 애국자들 억울하게 하는 모든 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잡혀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애국 나라의 총리가 돼서 정말 자기 가족들 다 만나는 거지 않았습니까? 다 만나고 회복이 됐어요. 물론 벌써 430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간대도 지금 정말로 여기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진실과 정의를 구하는 자 이게요 애국 활동에 진실하게 하십시오. 가짜로 사기꾼처럼 하면요 그게 정말로 지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통납니다. 정말로 당당하게 애국 활동을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정말로 애국자답게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이 동지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진심을 투쟁한다면 정말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숨겨진 게 너무 많고 사기치는 게 뒤에도 너무 많고 너무 행패를 부리고 너무 법을 악용하고 너무 그런다면요 들통납니다. 그게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돈 주고 갖다 다 내김질한다고 그게 다 들통이 납니다. 제가 변명한 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애국하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구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자기 막 휘둘른다고 이제 우리 소란에 다 있어. 아니 말하면 다 죽여. 이거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애국활동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말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듯이 나라 보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대로 움직여지면 되는 것이지. 그거 악용하려고 막 억지로 내가 막 그걸 가하려고 막 돈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 너무 고통당하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지금도 이 시간 자유
대한민국이 가장 정상적인 국가로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빼어난 국가입니까? 정말 그걸 다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나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죠? 당신 때문에 당신들의 인본주의와 악한 행위 때문에 엉뚱한 사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을 축복을 들으면서 내게 아니면 돌려주고 내 것이 아니면 돌려주고 내 자리가 아니면 물려주고 그 탐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니 하지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쓰면서 먹자란다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없어요. 생명 살린다면 되겠습니까? 자신보다 구원받아서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올바른 복을 제시하면서 복음을처럼 내가 생명 살리고 원동도 생명 살린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렇게 요셉이 정말로 고난 중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 세계의 가장 멋진 사람으로 그 시대 애국나라의 가장 멋진 총리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명 계약이 개인마다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취에서 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지 인본주의를 쓰고 막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막 덧가락에 돈 갖다 주고 막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막 여기저기 해서 막 인본주의를 막 완전히 막 세상을 바꾸는데 그거는 완전히 히틀러 지국에 히틀러 지국의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마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진심으로 그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거든요. 세계로 가장 멋진 지도자가 됐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생명을 해서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지 않냐고 우리가 악행이 있다면 악행을 다 버리고 지금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는요 분명히 들통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을 축복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이 무너져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심정으로 진심으로 애국자답게 정말 목사는 목사답게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사람이 숨겨진 게 너무 도둑질하는 게 너무 많고 사기치는 게 너무 많고 막 횡포하는 게 너무 많고 고통을 주고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저 죽이라고 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을 축복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승리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모두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상권이 분립되게 하시고 하나님 대통령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바로 서서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이 땅에 불어닥친 저주와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생명을 살린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